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019쪽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좋은 소식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살아가다 보면 참으로 비통한 소식, 안타까운 소식을 자주 접하지 않습니까? 오래전 일인데요, 노르웨이의 브레이빅이라는 32세 청년이 85명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버지니아 공대에서 일어난 조승희의 사건, 총기 난사 사건으로 인해서 32명이 희생된 사건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의 가해자들에게 놀라운 공통점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진실한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전혀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처음에 말씀드렸던 브레이빅이라는 청년, 이 청년의 아버지는 언론과의 인터뷰 과정에서 충격적인 말을 전합니다. 나는 내 아들과 15년 동안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앞으로도 만나고 싶지도 않다. 더 나아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아들은 사람들을 죽이기 전에 차라리 자살했어야 옳다. 이런 말까지 하는 겁니다. 이 청년이 17세 이후에 단 한 번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이 청년이 어떻게 온전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조승희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건 이후 그의 누나는 눈물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동생이 살아생전에 진실한 사랑을 한 번만이라도 받아본 아이라면 절대 이렇게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가족의 죄입니다. 여러분, 더 비극적인 것은요, 이 사건 이후 조승희 씨의 아버지는 자살했고 이 조승희 씨 어머니는 약물 중독으로 자살을 시도했다가 실패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이들이 자신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명과 가치도 결국 알지 못했던 거예요.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결국 타인의 생명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가 오늘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할 중요한 존재 가치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세상이 말하는 가치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이 땅에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가치의 기준은 과연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치 있다, 의미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가치 있다, 여기는 무엇이 가치 있냐는 거예요. 사전적으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가치라는 것은요, 사물의 유용성이나 중요성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가치를 판단하냐는 거예요. 첫째, 희소성의 가치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금이나 다이아몬드가 고가 아닙니까? 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드물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금이나 다이아몬드, 요즘 금값이 어마어마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금이나 다이아몬드가 우리 주차장, 교회 주차장 앞마당에 돌덩이처럼 널려 있다면 이게 과연 가치 있는 존재가 될까요? 너무나도 흔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드물다는 것은 귀하다는 뜻이고요. 귀하다는 것은 가치가 있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둘째는 애정의 가치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에 가치를 부여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좋아하고 내가 그것을 사랑한다면 거기에는 가치가 있다라고 여긴다는 겁니다. 셋째는요, 대가의 가치입니다. 애써서 얻거나 오래 기다린 것,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에 가치를 부여한답니다. 만약에 공짜로 주어진 것, 사람들은요 가치 있다고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짜로 주어진 것은 감사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소중함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우리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값없는 은혜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 엄청난 십자가의 죽음을,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이거는 값으로 감히 환산할 수 없는 거예요. 넷째는요, 목적성의 가치입니다. 본래의 목적을 제대로 수행할 때 가치가 인정받는다는 겁니다. 시계는 시간을 정확히 가리킬 때, 자동차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운행할 때 그 가치를 인정받는 겁니다. 목적을 이루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 사람들은 가치를 부여한다는 거예요. 심리학자 에릭 프롬은요, 소유냐 존재냐라는 유명한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을 두 가지 존재 양식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소유적 실존 양식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자신이 가진 것으로 가치를 증명하려 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내게 재물이 있고 명예가 있고 지식이 있으면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공부할 때도 무조건 지식을 많이 집어넣으려고 하고요, 높은 점수 1등을 하게 되면 자신의 인격도 1등이 된다라고 착각을 한답니다. 근데 정반대의 사람이 있어요. 존재적 실존 양식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내면의 가치, 자신의 성품과 인격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공부를 할 때도 그 자체를 즐기고 내가 배우고 익히고 얻은 그 지식을 어디에 적용할까라고 설레는 마음으로 창조적인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에 의미를 두며 내적 성장에 집중한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말로 소유가 많으면 그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이 될까요? 정말로 재물이 많으면, 명예가 높으면 정말 그 사람의 인격이 높아지는 것일까요? 공부를 못하는 아이가 열심히 공부해서 1등이 되었다 해도 그 아이의 성품이 1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고의 재벌이 되었다 해도 그 사람의 인격이 재벌이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소유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한계입니다. 소유를 잇는 순간 자신의 가치도 함께 그 순간 곤두박질 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놀라운 경제 성장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3, 40년이라는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는 US 포브스가 발표한 2025년 세계 6위의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군사력은요, 세계 5위입니다. 과거 황제들이 누리지 못한 풍요로운 생활을 하고 있고, 여름에 아이스크림을 먹고 또 겨울에 수박을 먹을 수 있고, 집에 냉장고와 자동차와 TV 같은 것은 너무나도 기본적인 것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몇위? 1위. 너무나도 부끄러운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역설적인 사실이 일어날 수 있냐는 겁니다. 이는 소유가 주는 만족이 얼마나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것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집에 자동차만 있으면 우리 집이 정말 최고의 부자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 다닐 때 집에 자가용 있는 사람들 손 들어보라 그러면 한 명 아니면 두 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자동차만 있으면 우리 집이 이제 부자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 집은 자전거를 타고 다녔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좀 살림이 좀 나아지셔서 아버님이 120cc 오토바이를 샀을 때 우리 가족이 모두 감격했답니다.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 집집마다 자동차 기본 아닙니까? 근데 이 기본을 뛰어넘어서 요즘 사람들은 또 욕심이 생긴대요. BMW 정도는 타고 다녀야지, 벤츠 정도는 타고 다녀야지 라고 생각, 부푼 또 그 생각을 갖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인도에 가면요, 놀라운 광경이 펼쳐진대요. 인도에 가면 택시들이 모두 BMW랍니다. 여러분, 그 순간 우리가 깨닫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런 것에 소망을 두고 로망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 집을 사면요, 기쁨의 유효기간 일주일이에요. 내가 이 나라의 장관으로 임명을 받아도 그 기쁨의 유효기간은 한 달을 채 가지 못한답니다. 제가 이제 생명의 삶 그 나눔 이야기를 많이 봅니다. 근데 어느 집사님이신데 본인 실명을 거론하지 않고 장관의 이제 직분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딱 한 달만 좋았습니다. 한 달 후에는 업무에 지쳐서 그렇고 그랬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이제 자기가 간증을 또 써 내려가더라고요. 여러분, 여자 중에서 여자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다지요. 생애 가장 막 가슴이 벅차고 잠을 못 이룰 정도로 받은 선물 중에 1위가 뭐냐? 그러니까 1, 2, 3, 4위가 쫙 나오는데 1위가 뭔지 아십니까? 명품 백이랍니다. 김창옥 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 특강 같은 거 굉장히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 있는 아내분들의 장롱에 있는 그 가방은 다 검정 비닐 봉지랍니다. 그래서 그걸 들고 다닌다는 걸 너무 창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품 가방을 받으면 막 설레어가지고. 근데 이 명품 가방을 받았을 때 그 기쁨과 그 설레임과 이게 며칠이나 가던가요? 하루, 이틀, 3일? 일주일도 채 못 갑니다. 남성분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남성분들은 1위가 뭔지 아세요? 가장 막 가슴이 벅차고 기쁘고 즐거웠던 게 자동차랍니다. 자동차를 딱 받으면 막 그 감격스러워 가지고 막 가슴이 벅차대요. 남자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이 자동차를 받으면 이게 하루, 이틀, 3일 지나면 예전과 똑같아요. 그 간격이 오래 가든가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결론은 뭐예요? 정말 우리가 만약에 소유가 정말로 행복을 가져다 준다면, 그러면 한번 생각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행복해야 되는, 부자들은 다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유들은 한계가 있는 거고, 얻는 순간, 내가 만족하는 그 순간 기쁘지만 그 기쁨이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쁨은 더 큰 욕심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로 한번 따져볼까요? 삼성가의 그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의 사진을 보면, 옛날과 지금의 사진을 보면 없는 사람이 한 사람 있잖아요. 누구예요? 막내딸 자살했습니다. 현대가도 마찬가지. 정주영 회장의 그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래전 사진에 없는 한 사람이 있잖아요. 장남이 그도 마찬가지로 자살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재벌이면 행복해야 된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명예가 있고 재물이 있다 할지라도 진정한 만족과 평안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소유 가치의 한계라는 거예요. 소유를 통해 얻어지려는 행복은 마치 신기루와 같습니다.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멀어지고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소유는 그 끝없는 욕심을 채워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행복과 만족이 소유가 아닌 존재 가치에서 온다라고 말씀합니다. 진정한 가치는 외적인 소유물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누구의 소유인지에서 결정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경이 말씀하시는 참된 기준, 가치의 기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사야 43장 7절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 43장 7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우리는 놀라운 진리를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존재의 근본 목적입니다. 우리가 한번 시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시계의 가치는요, 화려한 외모에 있지 않아요. 만약에 시계에 그 귀한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다 할지라도 시계가 맞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가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시계의 참된 가치는 정확하게 시간을 가리키는 본래 목적을 수행할 때 비로소 인정받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의 참된 가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의 목적을 깨달을 때 그 빛을 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정교하게 만드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이 땅에, 온 세상에 똑같은 얼굴 가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비슷할 수는 있어도요, 똑같은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각자 개성과 특색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 막 질서정연하게 생긴 사람이 있어요. 막 조광미나 원빈, 장동건 이런 사람들. 근데 어떤 사람은 저처럼 너무 자유롭게 생긴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개성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요, 최선을 다해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신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독특하게 개성 있게 귀한 소중한 존재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은 바로 무엇일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목적이 분명해질 때 우리의 존재의 가치는 그 어떤 소유물보다 더 줄로 믿습니다. 영화 고지전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거기에 한 장면이 이 진리를 아주 잘 나타내주고 있어요. 전쟁포로가 된 국군 병사들에게 인민군 대자라는 직책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아느냐? 너희들은 전쟁하는 목적과 이유를 모르기 때문이다. 보십시오.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결국 인생의 전쟁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반대로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어떻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왜? 싸워야 할 이유가 있고 지켜야 이루어야 할 소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을 가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소속이 주는 정확한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하반절 가장 핵심이 되고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합독해 봅니다. 시작. 내가 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참된 존재 가치를 제공해 주는 말씀입니다. 세상 우리에게 묻죠. 세상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는 하고 있느냐?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무엇을 소유했느냐가 아니라 네가 누구의 소유인가가 중요하다. 이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큰 배가, 이건 실화는 아닌데 예화집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큰 배가 침몰해서 두 사람이 바다에 빠졌답니다. 두 사람이 바다에 빠져서 이제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그래 지나가던 구명정이 이제 나타난 겁니다. 근데 이 구명정에는 한 사람밖에 태울 수 없는 상황이다. 근데 이 물에 빠진 두 사람의 상황을 지켜보니까 한 사람은 평생 선하게 착하게 살아온 도덕적이고 너무나도 의로운 사람이었답니다. 또 한 사람은요, 평생 말썽만 피우고 그냥 늘 죄만 짓고 살아온 인생이에요.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누구를 구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선한 사람, 착한 사람, 의로운 사람을 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세상이 좋아지잖아요. 문제 많은 사람, 죄 많은 사람을 구하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근데 이 선장이요, 구조선의 선장이 누굴 구했을까요? 문제 많은 사람, 죄 많은 사람을 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막 항의를 합니다. 왜 저렇게 문제가 많고 죄 많은 사람을 구합니까? 그래, 왜 저렇게 선하고 의롭고 착한 사람을 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장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저 문제 많고 죄 많은 사람이 바로 내 아들입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소속의 힘입니다. 도덕적인 기준이나 사회적 평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하고 악함의 문제도 아닙니다. 너는 내 것이라,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결정짓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반대를 아무리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라 라고 고집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확고하게 세워주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의 삶은 근본적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더 이상의 소유의 많고 적음, 명예의 높고 낮음으로 자신을 평가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대신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 해요. 그래, 네 덕분에 내가 영광스럽다. 네가 있어서 내 이름이 빛난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런 말씀이 있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참된 삶의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조승희와 브레이빅, 이 두 청년이 만약 자기가 창조한 목적을 알았더라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더라면, 내가 불렀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더라면 상황이 어떻게 됐을까? 누군가가 이 사람을 그들에게 미리, 그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미리 전해 주었더라면 이 비극적인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그를 일깨워주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상처받고 소외되고 사랑받지 못하다고 느끼는 그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은 귀한 존재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영생의 길을 묻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새벽 기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너는 가난해져야 된다, 이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소유를 팔아서 더 가치 있는 존재를 살아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가진 시간, 우리가 가진 재능, 우리가 가진 그 물질을 이 땅의 영혼을 구하고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사용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반대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존재를 팔아서 소유를 사는 인생이라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자신의 양심, 자신의 가치관, 신앙, 인격을 팔아서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이것은 바로 영적인 매춘과도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창녀는요 자신의 몸을 팔아서 돈을 삽니다. 영적 매춘은 자신의 영혼을 팔아서 세상의 것을 사는 것을 의미해요. 우린 절대로 이런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진 소유를 기꺼이 내어놓아서 다른 사람의 존재를 살리고 그들을 세우고 그들의 가치를 높여주는 일에 사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소유를 팔아 존재를 사는 거룩한 거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참으로 중요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의 것을 소유했는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소유를 통해 가치를 증명하라고 요구합니다. 더 많이 가지라고, 더 높이 올라가라고, 더 빛나는 것을 소유하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꼬드기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깨닫고 압니다. 그 길이 끝에는 진정한 만족이 없다, 오히려 더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이보다 더 확실한 정체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흔들리지 않는 가치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제 이 자리에서 우리 함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세상의 가치 기준에 흔들리지 않겠다고, 존재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겠노라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입니다. 너무나도 귀합니다. 여러분은 가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을 위해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진리의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일마다 때마다 이 진리 위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소유가 판치는 이 세상 속에서도, 비교와 경쟁이 난무하는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확고한 존재 가치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존재 가치를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귀한 천안 성김의 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매일 아침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고백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 건이 붙들게 하시고 일상의 모든 순간에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승부에 잡고 통성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은 귀한 존재로서 너는 내 것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받고 일마다 때마다 담대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그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살아가고자 다짐하고 결심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삶의 터전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